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강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장 전반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나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1차 독자들은 전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족보책도 아니고 인명사전도 아니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두 사람만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라서 여자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들끼리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유랑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낯선 땅에 가면 늘 살해 위협을 받았거든요. 가인이 자기를 죽이면 어쩌나 두려워한 대상도 친족이며 그의 아내도 친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 있는 가정에서도 두 계보로 나뉜다는 거예요. 뱀의 씨와 뱀을 원수시하는 여인의 씨,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형식적인 종교인과 참신앙인, 강자와 약자,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탄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 자기 자신을 왕삼고 사는 자와 하나님을 왕삼고 사는 자로 나뉩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가 4장인데요. 개인의 죄가 가정으로 확산되고 죄가 질적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과 반대죠. 에덴 바깥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좀 더 살려두시면서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십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합니다. 죄를 짓고 바로 죽어 심판이 끝난다면 큰 고통도 고뇌도 없고 고통을 초래한 죄도 뉘우치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도 갈망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와는 아기를 낳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 고통을 겪으며 하와는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가는 기쁨이 생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여 구원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행복과 기쁨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수고 없이는 보람도 기쁨도 없어요. 아내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던 아담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아담은 그 여자 안에서 생명을 보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인데요. 주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담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고 그녀의 역할과 운명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장남, 차남이라기보다도 인류의 두 유형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얻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하와의 고백을 담은 이름입니다. 하와의 출산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한다 해도 신인 협동론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을 나는 내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와 자신이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이제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으니 여자가 하든 꼴릴 것도 없고 창조자 하나님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하와가 자기 자신과 가인을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가인을 낳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했을 수도 있고 가인을 키우며 인간의 죄성을 보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에덴을 추억하며 현재의 초라해진 삶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벨의 짧은 삶을 반영하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신라건 이후에 뱀의 정체를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뱀을 원수시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에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고 죽게 되었으며 전에는 무시로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제는 죄의 수치를 덮어줄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직업의 분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오리지널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랑 똑같은 생활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신을 상상하면 안 돼요. 진화론적 사고예요. 아티스트가 손에 칼을 든 걸로 그렸는데요. 칼은 후대에 가인의 7대 손 두벌가인 때에 이르러 만들어졌죠. 세월이 지나 이들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에서 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거를 뭘로 알아보았나?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가인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상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여길 때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에서 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죄와 관련이 있고요. 상처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넘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죄가 맹수처럼 문 앞에 엎드렸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어요. 죄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문을 열어줘서 사탄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카운슬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인은 시기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아벨을 살해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죄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회개할 죄이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였는데 가인은 자기 문제로 보지 못하고 아벨 탓, 하나님 탓을 하면서 사람에게 풀려고 한 거예요. 아티스트가 돌로 쳐 죽인 것으로 그렸는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서 돌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최초의 죽음인데 늙어서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형에 의해 동생이 죽은 거예요. 형제간의 불화, 한 맺힌 죽음, 자식과 이별이 주는 고통을 처음으로 겪어보면서 이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뿌린 죄악의 씨가 자식들에까지 미치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슬픔과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인데 죄가 가정에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장 공들여 공격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깨뜨리고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추궁하시고 형벌을 주십니다.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유랑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동생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어야 마땅한데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해요. 하나님은 표식을 주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아티스트가 이마에 표시를 해주었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다만 어떤 글자였을 거로 보고요. 그 표식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가인이 살인자인 걸 알았고 저 사람 건드리면 나 죽는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표식은 보호의 기능도 했지만 살인자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식을 볼 때마다 공포에 떨며 도망가고 가인은 그 표식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떠올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떠돌게 됩니다. 나그네는 성경이 말하는 3대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낯선 땅에서 늘 살해 위협에 시달리죠. 하나님은 약자 아벨을 죽인 강자 가인을 약자의 처지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가인은 늘 도망 다니며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고독하고 풍요와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자연히 남의 것을 탈취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놋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가인은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며 힘을 길러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표의 효력보다
자기 스스로 쌓은 성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을 쌓아도 불안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또 쌓으며 자기 자신과 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복이 차단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없게 된 걸 말하죠. 가인은 일종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셈이에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인물에 대한 성경의 평가, 이름의 뜻, 제사 후의 반응,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인이 아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와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과라는 동격 조사로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제물보다 사람을 중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물과 그 사람은 동일시됩니다. 제물은 곧 그 사람이고 사람은 곧 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도저히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고 분노와 혈기가 넘쳐 동생을 죽였는데 이웃은 어떻게 대했겠어요? 성경 곳곳에서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물과 헌물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관계가 풀릴까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제사는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어떻든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에 속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찾아와 네 삶이 바르다면 내가 왜 내 재물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이름을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획득, 소유를 의미하는 가인이라는 이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고 탈취해서 쌓아두고 살려했던 가인의 경향성과 삶의 태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상의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가인같이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곡물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의 생명을 의미하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막중함을 깨우쳐 죄를 덜 짓게 하고자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아벨처럼 제물을 수식하는 말이 없고요. 아벨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과정이 없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요. 첫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소유이자 자신의 소유물 전체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으나 가인은 제물을 구별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인에게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준비한 제물을 보면 자기 죄로 인한 애통함, 회개, 의의를 사모함이 없어요.
가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제사의 분기점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때도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구원받았죠. 거대 기업을 후손이 물려받는 것도 피의 효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도 피의 효력이죠. 신라고 하는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피 없는 제사, 즉 예수를 빼고 십자가 고난을 뺀 종교, 주에 대한 각성과 회개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도록 미혹합니다. 종교는 제사와 삶, 재물과 그 사람, 신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일상을 분리하지만 참된 신앙은 다 일치해요. 가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서 가장 먼저 아벨의 믿음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실 때 그 재물은 너는 주인인데 주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다. 반드시 주의를 덮어주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믿음 안에는 자기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나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믿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데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믿음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아벨은 신약에서 어린 양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떨지만 구주로 믿지는 않아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는데요. 예배 후에 행위를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악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외식자입니다. 형식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껍데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 인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뱀의 시죠. 여인의 후손을 박해하고 죽여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최초의 살인자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의 영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죠.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가인은 거짓의 영인 사탄의 자식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장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특권은 책임인데 이 특권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유일하게 선택받고 하나님께 수많은 특권을 받았으나 그것을 자기들만 누리고자 메시아를 죽였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야. 하지만 큰아들이 탕자 동생을 거부한 것처럼 가인은 아벨 같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시하시는데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재물이 연락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운슬링을 무시하고 가인은 결국 아벨을 제거하고 배제함을 통해 자신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자유의지를 자기 분풀이 했습니다. 가인은 상대방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그는 나의 신앙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고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겠어요? 자기 아내의 문제인데 동생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람과 풀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시기 질투와 인정 욕구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미움과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이유가 죄 때문인데 자기를 받아주시도록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끝까지 옳고 자기 방법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걸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아주셔서 분노했고 장자의 특권과 지위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언제나 1등을 해야 했어요. 장남으로서 우월함을 잃고 하찮은 아벨이 영적으로 우위에 서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못 봐주었습니다. 동생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야죠. 동생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가인이 아벨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렸다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가인은 동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형제간에 경쟁하였으며 갈등하고 최초의 종교 전쟁을 일으켜 동생을 죽임으로써 동생을 돌봐야 될 책임을 외면하였습니다. 가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땅의 수산물의 일부를 가져와 제사했습니다. 레위기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제사 기준이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로 인해 하나님과 주변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 입장은 하나도 생각 못해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자기 죄인됨을 알았더라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해 제사를 드렸겠죠.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비해 벌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죄가 중한 것을 모르고 벌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반항하는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방식에 저항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반항하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반항하고 선을 판단해주는 양심의 소리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에 저항하여 벌이 무겁다고 항해하고 동생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유리방황하는 운명의 저항에 노땅에 정착해서 방랑과 소외의 고통을 완화하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보호해줄 성을 쌓아요. 최초의 인류 도시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도시는 하나님 없이 안전과 쾌락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만든 게 도시 문명이에요. 가인은 세상을 사랑했기에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힘을 갖추어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그 후손들도 세상에서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데서 오는 원초적 감정인데요. 에덴 바깥에서는 안식도 평안도 없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락원한 인간이 치러야 할 형벌인 것입니다. 신락원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에덴은 그룹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죄인은 두려워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불칼을 대신 맞으시고 에덴으로 들어간 새 길을 친히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살이 찢기실 때 그룹들이 수놓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두 조각으로 쫙 찢어집니다. 죄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휘장 가운데로 난 새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인도하여 우리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런 불안을 믿음으로 다루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처럼 자기를 보호해주는 표식, 즉 말씀의 유력을 믿지 못하면 일평생 가인처럼 불안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 성을 쌓고 또 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거나 혹은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차단하면서 삽니다. 강자의 반응을 보이는 자나 약자의 반응을 보이는 자나 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 상대를 해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가인은 실패자입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어있는 사람이 죽고 악한 자가 득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인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은 우리 모두의 전신거울입니다. 아벨은 여인의 씨입니다. 재물 공급자고 목자인데요.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라서 양은 젖이나 발효유, 양털이나 가죽을 얻고 제물용으로 쓰였겠죠. 아벨은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가르칠 가죽옷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꼈어요. 아벨은 부모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직업도 정했고 삶의 목표와 방향도 설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아벨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의 삶과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희생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 예수를 연상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제물에서 막연하 남아 훗날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주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짊어진 대속물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임을 증언했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아벨의 피는 연상시킵니다. 아벨은 차자였지만 영적 장자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달리 하나님 나라 구원은 종종 강자와 마지가 아니라 차자와 약자에게 임합니다. 아벨은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했고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인생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성경은 아벨을 의인으로 규정해서 그의 믿음의 예배를 우리 예배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보복과 끝없는 죄에 대한 추적의 피의 소리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는 복수의 피가 아닌 화목의 피입니다. 지금은 죄인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는 어린 양 예수의 뿌린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나아갑니다. 아벨은 순교자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승리자로 돌아가셨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헛되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이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바로 죽게 하지 않고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을 거듭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문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경고하셨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범죄한 가인을 두 번째로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이 큰 죄를 지은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동생을 죽여놓고도 남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도 주셨어요. 가인 같은 살인자라도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께로 나오면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면 세상의 그 누구에겐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가인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라.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아벨 같은 약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책임 있게 돌보고 의무감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 영혼의 복락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가 내 이웃이고 내 아우다. 내 아우들 어디 있니? 가인과 아벨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Q&A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또 다른 질문 만들어 보고 답도 나름대로 달아보세요. 성경의 사건은 다 어떤 메시지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깊이 하브루트 해보고 찾아보세요.